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는 조상들의 오랜 경험과 삶의 지혜가 묻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혹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말도 적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해학과 풍자가 담긴 말로 정직한 노력이나 정도를 따르는 삶이 무시되는 시대에 나온 자조 섞인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이 어찌되었던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발전이 가져온 우리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단기간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총력을 다하다 보니 이런 인식이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고가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던 수단이 목적보다 크게 되면 그 사회와 개인의 삶은 망가지고 말 겁니다. 본질과 참된 가치는 사라지고 욕망과 경쟁만이 판치는 추악한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신앙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당대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과 사랑을 아주 직접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코 사랑보다 우월하거나 앞설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지요. 바울은 먼저 사랑을 말의 능력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생각과 가치관의 집합체인 말은 그대로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행동이 됩니다. 말의 능력이란 참으로 고귀한 선물입니다. 헬라 시대에는 이러한 가치가 더욱더 크게 인식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다. 우리는 모두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이란 아무 감정이 없는 말재주에 불과한 것이지요. 사랑 없는 말은 공허하고요. 설득력 없는 속빈 강정임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어적 감각과 능력은 그대로 그 사람의 경쟁력이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람의 방언은 사람의 모든 말이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은 참으로 탁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분명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크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천사의 말까지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게 될 영적 카리스마와 권위는 실로 엄청나겠지요. 어쩌면 바울에게 꼭 필요한 능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나라와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했던 바울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그의 사역은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 테니까요. 교회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바울은
실제로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니 어쩌면 그가 이런 능력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랜 전도 여행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오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로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한다 해도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없는 말은 절대로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요. 더군다나 변화시킬 수도 없겠지요. 오히려 더 큰 반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타인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말할 것입니다. 나는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실수를 지적하는 데 익숙해져 버립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쉽게 빠지기 쉬운 잘못입니다. 이런 말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의 변화를 원한다면 말이 아닌 사랑으로, 가슴으로 먼저 다가가십시오. 이어서 바울은 사랑을 예언, 믿음, 구제, 순교와 일일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사랑이 예언과 믿음보다 더 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수단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수단이 목적보다 앞서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어째서 사랑이 구제와 자선보다 더 나아가 순교보다 큰 것입니까? 부분이 전체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고 이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라면 모두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비로운 예언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언이 아닌 겁니다. 모든 예언의 핵심과 중심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때로는 심판을 예고하는 두려운 경고로도 들릴 수 있고요. 죄를 고발하는 엄한 꾸지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를 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간과하고 하나님의 분노와 경고만을 전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 될까요? 그것은 더 이상 예언이 아니죠. 저주가 되겠지요.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만 남게 되겠지요. 예언의 말씀은 결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고발하는 저주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예레미야는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이 믿음보다 큰 이유는 더욱 분명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이며 그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를 아주 분명하고 간단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수단은 사랑이라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란 결국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믿음보다 크며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랑이 구제와 자선보다 큰 것은 전체가 부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구제와 자선은 사랑의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수한 사랑의 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심지어 사랑 없는 자선도 많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리에 있는 거린에게 동전 한 입을 던져주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전 한 입 적선하는 편이 그러지 않는 편보다 더 쉬우니까요. 때로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사랑인 경우도 흔합니다. 우리는 달랑 동전 한 입을 치르고는 비참한 광경을 보고서 들은 동정심을 떨쳐내며 안도하기도 합니다. 너무도 헐값입니다. 우리에게는 헐값이지만 거린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경우가 흔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뭐라도 더 베풀 것입니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값싼 동정은 잠시 멈출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행한 것은 율법학자가 답한 것처럼 단순히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는 당장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달려가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그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율법학자에게 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율법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학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지요. 그리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그에게 너의 이웃을 찾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되라는 교훈을 주신 거지요. 이렇게 참된 이웃을 만들고 이웃이 되는 방법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재와 자선을 베푸는 행위는 절대로 사랑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이웃이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필요와 오랜 관계 가운데 있는 소수의 사람들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단이며 숭고한 자기 희생입니다.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이요 신앙의 고백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마저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자신을 박해하고 목숨을 빼앗은 극악무도한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는 위대한 결단이 바로 순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극단적인 분노와 적개심을 담은 항거에 지나지 않는 거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 고통과 절망에 몸부림치는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 위대한 순교자들은 이처럼 사랑을 고백하고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수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은 해방 후 혼란기에 일어난 좌우익의 충돌 가운데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반란이 진압되자 주동자들이 처형되는 자리에서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좌익 청년을 살려달라고 계엄군 사령관에게 간청했답니다. 나의 죽은 아들들은 결코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 애들은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만일 이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나의 아들인 동신이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안재선은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되어
훗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6.25 전쟁 중에 공산당에 의해 순교당하셨지요. 목사님의 가족이 묻혀있는 묘지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 없는 말은 위선일 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분노를 숨기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도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허구일 뿐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는 완고한 율법주의자일 뿐입니다. 믿음을 내세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위선이요 교만이 되는 거지요. 사랑 없는 자비는 거짓입니다. 절대로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없고 또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비는 단순한 자기 위안이며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더불어 자기 스스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와 문제가 있으십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있으십니까? 이웃과의 불화와 이런저런 관계의 어려움으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만나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더불어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